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기대에 응답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금요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라마나요 선교회를 상징하는 세미나의 날이지요. 그럼에도 오늘 박정호 부대표에게만 맡기고 저는 모든 것 내려놓고 쉼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회복과 온전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게 일어나서 거룩한 부흥을 이뤄가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24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을 기다렸지만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명령하지요. 그러나 포도원지기는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고 그동안 땅을 갈고 거름을 주어서 돌보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만약 이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기서 그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고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구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하였으나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제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현재 분사형으로 단순히 한번 찾았다는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대하고 열매를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여기 정말 중요한 것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변화를 향한 갈구가 있었던 거죠. 변화를 하고 싶어서 지금 새로운 직종의 나무를 지금 심은 것입니다. 그래 놓고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과수원에 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는 그 변화를 향한 간절한 기대가 있었을 터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제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분사형으로서 이제 그 변화가 어떤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 얻지 못한지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 강한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기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실망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이 심판으로 이어짐을 암시하는 단어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꿈꾸시고 그 변화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변화를 기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3년이나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기대에 못 미쳤다, 없었다, 얻지 못한지라 강한 부정으로 안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7절에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성장 속도를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무화과 나무가 어느 정도의 성장, 몇 년이 되면 열매를 맺느냐. 대부분 무화과 나무는 2, 3년 차에 첫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때부터 해마다 꾸준히 열매를 맺게 돼서 5, 6년 차가 되면 아주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때로부터 100년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이 주인은 변화를 꿈꾸면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거지요. 주인은 3년 동안 열매를 기대하며 기다렸지만 전혀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2, 3년 차에 이제 2년 차부터 시작해서 어떤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서 3년 차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데, 3년이 되었는데 그런 싹조차, 그런 기대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주인은 이 나무가 앞으로도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지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 유일한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며 회복해야 하시기를 원하시는 자신의 사역을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여기다가 거름을 주고 땅을 파고 이제 좀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메시아 사역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또 오래 참아 기다리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기회가 영원할 수는 없다. 언젠가 심판은 있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주인이 나무를 완전히 베어버리지 않고 1년을 더 기다려주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열매 맺는 삶으로의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매우 힘든 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내가 맺어야 할 열매, 내가 변화해야 할 그것은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저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내 모습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날이 많아 죄송할 뿐입니다. 주님, 제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건강의 관리도 더욱 힘을 써서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알고 주어진 시간이 엉뚱한 것으로 소비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기대하시는 열매를 드리는 자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주어진 기회가 헛되이 지나가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어쩔 수 없이 쉬어야 하지만 이 시간에도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를 꿈꾸시며 이 땅에, 이 세상 가치가 충만한 세상에 새로운 나무로 우리를 심어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